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청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이유는 솔로몬이 단지 자기가 원하거나 단지 필요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재판하는 것이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지요. 그 재판을 잘 하도록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복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은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본문에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극단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한 여인은 자기가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다른 여인은 차라리 나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반응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밝혀내고 아이를 되돌려 주죠. 이 사건은 단순히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단지 지식의 조합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은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인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지식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 어머니에게는 다른 인간의 그 어떤 욕망도 뛰어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모성애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재판을 해결해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서점이나 인터넷에는 인간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을 다룬 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집니다. 가벼운 처세술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다루는 경영학, 심리학,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다들 인간은 이렇고 인간은 저렇고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죠. 그런 정보들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지요.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꿰뚫어 보십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단지 인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대표 저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요. 그 책 1권 1장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서 가질 수가 없고 동시에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비참함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 등등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 등이 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되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또 부모나 스승으로서, 직장인이나 사업가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단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정보가 너무 없어서 힘들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AI는 인터넷상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2차, 3차로 가공해서 마치 우리 옆에 똑똑한 조언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날것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공된 정보를 몇 초 안에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정보가 없는 것보다도 더 참된 정보 얻기가 힘이 듭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진짜 뉴스를 찾기 힘든 것처럼 정보가 과잉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AI는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을 뿐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오늘날도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의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충분한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로 오늘의 삶을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